29절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참으로 예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산에 엎드린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산은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장, 미가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산 앞에 뭐가 모여들게 될 것이냐면 만방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랑 미가서를 읽어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의적 사역이고 선지자적 사역이고 왕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개의 산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시험의 산, 마지막 파송의 산을 빼면은 가운데 3개의 산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도 어떤 산이 회복되어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산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또 나 개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의 산이 이순학이라고 하는 산을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산, 선지자 산, 제사장 산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산이 회복되어질 때, 왕권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30절의 말씀이 그냥 여과 없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 없이 나열되어져 있거든요. 뭐 다리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개별적인 질병이 나열되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뭐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맹인 이게 나열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장애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 문제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죄 문제고 사탄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서는 죄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는 그 여자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여자였고 그리고 이렇게 죄에 빠져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자가 바로 누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냐? 떡을 줄 수 없는 아버지가 없는 삶, 왕이 없는 삶, 주인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장애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면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계속해서 복음의 틈을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틈을 만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3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가 감사했냐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조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자가 구원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들리냐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들린다는 것이죠. 이게 감사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이, 내 현장이 정말로 때로 나의 모습을 봐도 아무 가능성이 없고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간단해요. 산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순학이라는 산에서 그리스라는 산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산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산은 거룩의 장소요, 영적 성숙의 장소요, 변화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아야 될 언약을 맺는 자리였고요. 변화의 산에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변화의 모습을,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산이었고요. 마태복음 15장도 온갖 장애들이 치유되어지는 산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산에 올라야 됩니다. 어떤 산에 올라야 되냐면 기도와 훈련의 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은 어떤 산이 되어야 될까요? 이번 주 우리 송구현 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들음의 산이 되어야 됩니다. 들음의 산, 들음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음이라는 작업을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들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시인되어져서 토해져서 나오셔야 돼요. 빚진 자라고 말씀드렸고 부득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가장 먼저 일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이 오면 나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지기로서 재창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은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들음과 시인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는 내가 없죠. 내가 없고 아버지의 뜻만 있는 자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청지기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인데요. 이번 주 간단 말씀 제목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발 앞에 오늘 앉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샤바트 예배 엎드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복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복음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엎드리라는 것을 누구에게서 힌트를 얻었냐면 가나안 여자한테서 힌트를 얻었어요. 가나안 여자가 엎드림의 표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는 몸부림을 쳐요.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의 문제는 곧 자기의 문제거든요.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깨져요. 근데 문제 이게 참 복음의 역설이에요. 마음이 깨지면 뭐가 열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열려요. 근데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속사람이 열리질 않아요. 들어도 겉으로만 들어요. 표면으로만 듣지 절대로 내가 되어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복음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깨져요. 내 마음이 깨지면 그때야 속사람이 열려요. 우리 어느 순간이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냥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은혜 받았던 적이 없어요. 너가 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간단히 말하면 너가 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올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마음이 깨어짐이죠. 내 정체가 폭로되어지는 것이고 내 현실과 내 수준이 폭로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마음이 깨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절대로 마음이 깨어지지를 않아요. 복음 자체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없어요. 사실은 다들 자신의 혈과 육을 위해서 그냥 자신의 동기부여를 위해 살고 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완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교회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들 안에 의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내가 살아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철저철미하게 살아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이건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떡 주는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가난한 자가 천국인 거야. 애통한 자가 천국인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인 거야. 하나님을 보는 자가 청결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여자를 통해서 정말로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때는 말씀이 나와 맞지 않으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말씀이 나와 맞지 않으면 퉁퉁 튕겨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나를 맞추려고 합니까? 내가 말씀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커트라인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성경을 읽자는 것은 뭐라면 그냥 성경을 읽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보자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텍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되고 그것이 캐논이 돼야 돼요. 그게 표준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전의 기준들이 텍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 애통하고 힘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1절이 이제 이게 키인데요. 32절 말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시작되고 있는 거냐면 그 아무 가능성 없는 자들에게 국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바로 국률이 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거기 들에 있는 짐승들 같이 생각하겠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국률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발원지는 제자들이었어요. 주님,
저 사람들 집에 보내십시오. 떡을 먹게.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근데 칠병이어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였어요. 내가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이 기진할까 봐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칠병이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내일 우리가 새벽에 공부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깨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왕의 자리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장, 19장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장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명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송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은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졌어.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발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모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소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둘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라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생각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기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라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